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저가 지금 집어넣어버렸는데 우리 호산 나성가대가 이 땅에 돈과 서와 남과 부 성령의 새바람이 일어서 나라가 살고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도록 찬양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제가 헌금복되라고 감사헌금을 쓰면서 하나님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서 나라가 살고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게 하시고 자녀가 살게 달라고 썼습니다. 우리 교회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성령의 새바람이 우리 교회 안에 불어서 교회로부터 나라가 살고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사는 역사가 있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여러분 나머지 모든 간구하는 기도들은 다 끝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늘 성령을 다 사모하고 있습니다. 설교하기 전에도 늘 성령을 사모합니다. 왜냐? 성령을 통하지 않은 설교는 설교가 아니에요. 성령을 통하여 하지 않는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성령을 통하여 하는 우리 크리스찬의 행위는 성령을 통하지 않으면 그건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봉사를 해도 성령으로 봉사하며 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성령으로 봉사. 성령으로 봉사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자기 감정으로 자기 꾀로 자기 힘으로 하는 건 봉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헌금을 많이 액수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감동이 감화가 있지 않고 여러분이 그저 그냥 여러분의 감정으로 했다면 그는 헌금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 그냥 뭔가 적선하는 거지 헌금이 아닙니다. 오늘 제목은 우리들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멘. 계속 제가 성령에 관계되는 말을 하고 있어요. 저녁마다 기도할 때도 계속 성령에 관계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 교회가 다시 성령의 새바람이 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의 새바람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옛날에 꿈꿨던 것이 이루어져 버려요. 저는 너무나 많이 체험했습니다. 옛날에 교회 다니기 전에 제가 꿈꿨던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언제? 제가 성령 안에 들어오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꿈 많이 꾸세요. 그리고 꿈만 꾸세요. 아멘 안 하죠. 이제 정신이 났구나. 지난주 같으면 다 아멘하고 또 혼나야 되는데. 여러분 성령으로 꿈을 꾸세요. 여러분 어떤 꿈이든지 꿈을 꾸세요. 그러나 뉴스에 나왔던 정유정이라는 여자처럼 살인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기 또래를 살인하고 너무나도 아무렇지 않게 캐리어 넣어가지고 택시 타고 산속에 그 캐리어 버리더라가 택시 기사가 신고해서 지금 걸려서 난리가 났잖아요. 23살 먹은 24살 먹었다나? 그런 정유정이라는 아가씨가 여러분 핸드폰 그 앱 조심하셔야 돼요. 채팅방인지 무슨 모임의 앱을 통해서 누구를 만났냐면 저는 과외 공부를 하고 싶어요. 영어를 배우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과외 공부를 가르치겠다고 하는 자기 또래 여자한테 그 집에 공부하러 간다고 가는 거예요. 근데 고등학생 교복을 입고 있어요. 자기가 고등학생인 거죠. 그러니까 그 집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한테 공부 배워서 문을 열어줬잖아요. 그 문을 열어주고 이 여자는 그 과외 공부를 가르쳐주겠다고 했던 그 자기 또래의 선생을 살인했어요. 그래서 다 시체를 또 흉악을 내서 캐리어에 담아가지고 택시를 그 CCTV 보니까 이 캐리어를 끌고 왔는데 너무 낯지고 끌고 왔어요. 황가막 교수님 이런 거를 뭐라고 해요? 이거는 황가막 어떤 분 전문가가 오늘 뉴스에 보니까 이거는 사이코패스라고만 말할 수는 없다. 너무 기쁘게 가는 거예요. CCTV에 다 찍혔어요. 그래서 왜 그랬냐 했더니 살인을 너무 해보고 싶어. 근데 정상적인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거겠어요? 그 딸에게 사단이 들어갔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교회 다닌다고 마음을 놨으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그 자녀도 교회를 몇 번쯤은 나갔을지도 몰라요. 우리 안심하고 살 수 없는 시대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택시를 탔어요. 그 기사한테 어느 숙소를 아무튼 가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캐리어를 버리러 간다고 가는 그 자녀가 너무 이상해서 택시기사가 신고합니다. 그래서 바로 잡았어요. 나는 아니겠지.
우리 자녀는 아니겠지. 여러분 그런 생각하면 정말 무서운 세상입니다. 근데 왜 무섭냐? 우리가 성령 안에 살지 않기 때문에, 성령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정말 우리 자녀들이 잘 컸어. 잘 자랐어. 잘 자라나만 알아요. 제가 예전에 간증했는데 전쟁이 큰 교회 집사님이 저한테 자기 아들 때문에 상담하러 왔어. 그래서 무슨 상담을 하러 왔느니까 첫 마디가 그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요 정말 중학교 때까지 너무 착했거든요. 아니요, 고등학교 때까지도 어쩌면 착했어요. 그 너무 착했는데요. 그랬는데요. 그런데 대학교 들어가더니 상대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 대학교 들어가니까 대학교 안에 누가 이렇게 대학생 성교회를 한다고 하면서 어떤 전도사인지 한 사람이 다가온 거예요. 그러면서 얘의 어려운 문제를 들어주기도 하고, 그 나이대가 되면은 왜 누구한테 말 못하는 고민도 있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들어주면서 이 전사님이 이 아이를 케어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 아이가 치료를 안 들어오고 이상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반항하기 시작했고 부모의 신앙을 탓하기 시작했고 아무튼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은 내가 볼 때는 정말 집사답지 않은 집사였어요. 좀 뭔가 사람이 준비함이 없어. 천박하게 생겼어요. 생긴 게 천박한 게 아니라 그냥 그걸 영적으로 풍기는 거예요. 아주 뭐 신앙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얼렁덜렁 그냥 교회만 간 사람처럼. 그래서 그 집사님은 가만히 말하면 이렇게 째려보듯이 쳐다봤어요. 이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엄마가 개떡같은데 아들이 잘 좋을 리가 있어요? 엄마가 신앙이 없는데 아들이 신앙이 좋을 리가 있어요? 이 엄마는 계속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우리 아들이 중학교 때까지 너무 착했어요. 근데 고등학교 올라갈 때 약간 좀 이상해지더니 막 그러면서 이제 중학교 때까지 너무 착했다는 얘기를 너무나 강조하면서 제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째려오다면서 집사님 정신 차리세요. 지금 나한테 뭐 하러 왔어요? 나 처음 봤어요, 그 집사님. 저한테 왜 왔어요? 그랬더니 네? 이러요. 나한테 당신 아들 자랑하러 왔어요? 상담한다면서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집사님 맞아요? 여러분 어디 가서 그런 소리 안 듣도록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세요. 신앙생활 잘하는 거는 교회 빠지면 교회만 열심히 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여러분에 있어요. 예. 그래서 아니 나한테 지금 뭐 하러 왔냐고 상담하러 왔다면서요. 내 앞에 가서 왜 되지도 않은 아들 자랑하고 있어요. 그렇게 나왔어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눈이 동그랗게 날 쳐다보는 거예요. 집사님, 우리 속담에 잘 들으세요. 품 안의 자식이라고 했어요. 품 안에서 안 착한 애가 어딨어. 부모 품 안에서 있을 때는 어떤 때예요? 용돈 팔아야 될 때. 아직 부모가 학비를 줘야 되고 용돈을 줘야 되는 때. 노스페이스 사달라고 하면 노스페이스 부모가 사줘야 되는 그때. 그렇게 착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랬어요. 품 안에 있을 때 안 착한 애가 어딨어요. 내가 하나 간증할까요? 그래서 어떤 아이를 간증이 있어요. 어떤 부모가 맞벌이 하는 거예요. 부모가 다 직장 다녀요. 아들 둘을 놔두고 직장 다녔어요. 이 아이들이 너무 착한 거예요. 너무 착해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 아빠는 마음을 안심을 하고 열심히 돈을 벌었어요. 어느 학교에서 청청병력 같은 소리가 들려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학교에 오라는 거예요. 엄마가.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어머님 죄송한데요. 큰아들 얘기를 하면서 어머님 그 아이가 우리 학교에서 일진입니다. 일진이 뭔지 다 알지? 일진. 쌍권 1등. 일진이라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깜짝 무슨 소리 하냐고. 아니 우리 아들이 얼마나 착한데 무슨 일진이에요. 학교를 쫓아갔어요. 선생님을 다 갈아 엎어버리려고 쫓아갔어요. 그런데 일진인 게 사실이었어요. 쌍권. 그래서 이제 이 학교를 못 다니게 됐어요. 이 아이가. 그래서 이제 이 부모가 너무 기가 막힙니다. 자기들이 너무 착하다고 그렇게 어디 가서 잘하느라고 했는데 일진인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 엄마한테는 집에서는 그렇게 착하잖아. 근데 학교 가서는 왜 그래?
얘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얘가 정답을 말했어요. 엄마한테 안착하면 용돈 안 주잖아요. 여러분 무슨 말을 더 이상 우리가 들어야 됩니까? 무슨 말을 더 이상 들어야 돼요? 용돈 잘 주는 부모, 그 부모 때문에 학교에서는 일진이어도 집에서는 착합니다. 아이들이 제가 그 전주에서 저한테 상담하러 왔다는 집사님 이런 얘기를 내가 이 간증을 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어떤지 새끼가 품 안에 있을 때 안 착하냐고 했어요. 용돈 탔어야 되고 그때는 아직 부모 품을 떠나는 게 두려워서 못 떠날 뿐이지 그때 안 착한 애가 어딨어요. 그게 착한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지?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나한테. 집사님 내가 보니까 집사님 그 교회가 아주 크고 유명한 교회인데 그 집사님 그 교회에서 뭐 하세요? 네? 집사님 거기서 뭐 하냐고. 내가 볼 땐 집사님 봉사도 안 하고 봉사를 해도 그냥 남이 볼 때 슬렁슬렁 좀 하고 집사님 신앙생활 개판 5분 전인데 자식이 잘 되길 바랬어요? 제가 막 야단쳤어요. 저 자리에 앉았어 야단쳐. 응? 집사님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나한테 상담하러 와야지. 집사님이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면서 무슨 자식 상담을 나한테 하러 와요. 왜 담임 목사한테 막 나한테 오는데 담임 목사가 아니면 쪽팔려서 나한테 왔어요? 얼마나 양보가 갔나 몰라요. 그리고 이제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기도가 솔직히 어떻게 나왔냐면 이 집사를 하면 엄청 실망하는. 그렇죠. 제가 실망하면 이미 하나님은 더 실망하겠죠. 실망을 하는 기도를 했어요. 3년 뒤에 어떤 분이 저한테 상담한다고 왔어요. 어서 많이 본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런데 이분이 아무튼 뭔 상담을 다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그거라도 또 상담을 해서 기도했는데 기도를 다 해, 막 그거를 너무 실망하는 기도가 나왔어요. 기도를 해주고 났는데 이 집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정말 신기하네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3년 전에 목사님이 저한테 상담해주고 기도해줬는데 3년 전에 저를 만나러 왔었어요? 알고 보니까 그 집사님인 거예요. 나는 기억이 안 나는. 3년 전에 목사님이 저 상담해주고 저 야단치고 난 다음에 기도할 때 했던 기도 내용이 똑같이 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얼굴도 기억 못하는 사람 기도 내용을 외워갖고 했겠어요? 아니면 적었다가 보고 했겠어요? 그 하나님은 3년 전이나 3년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응? 그래서 제가 했어요. 그래요? 집사님 3년 전에 받은 오늘 기도가 3년 전에 똑같이 받았다고요? 집사님은 3년 전이나 3년이 지난 지금이나 한 개도 변한 게 없다는 거예요. 집사님 되게 잘하는 아니에요. 창피한 자세요. 집사가 되고. 내가 정말 집사님한테 만약에 억하신다니까는 담임 목사님 쫓아가서 이런 집사를 집사 듣고 주냐고 자르라고 하고 싶다. 제가 그 말을 했어요. 여러분 3년 전에 하나님이 3년 뒤에는 다른 말 하시겠지?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걸 여러분 성경에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아십니까? 히브리서 3장 말씀. 예. (3년) 전에 여러분 엉뚱한 생각했어요? 그리고 3년 뒤에도 똑같은 엉뚱한 생각했어요? 똑같은 답이 올 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고칠 때까지 기다려요. 그걸 고칠 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책망을 받으면 오늘 엉뚱하게 나가네요. 책망을 받으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그걸 잘못한 건가 봐요. 그럼 고쳐야지. 이렇게 해놓고 그렇게 슬렁하고 또 똑같이 살아요. 목사님이 물어보면 고쳤다고 해요. 많이 자기 자신 많이 변해가고 있다고 대답할 거예요. 기도해보면 똑같이. 왜? 저는 하나님이 아니라 외울 수가 없어요. 이번에 인도에서도 느헤미야 목사님이라고 엄청 부자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의 집에 가면은 아주 최신식으로 우리를 대접해요. 김원희 목사님 그죠? 김재 목사 우리 아주 그냥 너무나 호화스러운 집에 살아요. 그분은 원래 왜 그러냐면은 시의원이었던 사람이에요.
인도에서 시의원이면 카스트 젤에서 끝발이 대단한 사람이라 돈을 무지개 많이 벌죠.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왜 여기 펴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시의원을 그만두고 목사가 됐어요. 그걸 눌러. 3번 눌러. 4번 눌러. 한 번 더 눌러. 3번만 눌러. 됐어. 시의원을 그만두고 목사가 돼서 자기 딸이 결혼했는데 사위가 목사예요. 지난번에 제가 작년에 12월 달에 막 갔을 때에 그분 교회를 초청받아서 그분 교회에서 하룻밤을 자고 이제 그 다음날 사역하기로 했어요. 근데 저는 남의 집 가서 밥을 얻어먹거나 남의 집에서 잠을 자거나 하면 공짜로 밥 먹는 것 같아서 미안해. 목사잖아요. 그래서 항상 나를 잠을 재워주는 그 집에서 또 잠을 재워주면 아무거나 재워주는 게 나를 또 좋은 침대에다가 다 준비했다 주겠잖아요. 그래서 저는 거의 잠을 안 자고 거의 앉아서 그 집에서 축복 기도를 해서 많은 문제들을 그동안 해결했어요. 예, 일산소가 어디야. 그런데 그 집에 가서 잠을 잤는데 공짜로 잠을 잘 수 없어서 제가 벤자민 목사님한테 말했어요. 그냥 20구가 다 와서 잠자고 이렇게 기도를 잘 받으려니까 좀 미안한데 기도해 주래. 그래서 제가 기도해 주기 시작했어요. 좀 돌려줘요. 나한테 조금만 돌려줘. 기도해 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집에 사위가 있었잖아요. 사위가 아기를 안고 있었겠어. 사위가 아기를 안고 있었는데 사위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그 사위를 쳐다보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잘생겼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보니까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지 보니까 이 처가살이에 눌려가지고 이 사위가 아주 영이 눌려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 사위부터 기도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사위를 기도해 줬어요. 그래서 기도해 주는데 부인이 너무나 성격이 강해가지고 기도중에 나오는 거예요. 성격이 너무 강해가지고 이 남편을 막 누르고 이 남편이 사역하는데 이걸 막 참견하고 막 그래가지고 제대로 사역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남자가 그래서 남자가 그냥 엄격한 소리 못하고 이런 게 기도중에 나왔어요. 그리고 당신은 여기서 사역하는 게 아니라 캐나다에 선교사로 가렵니다 라고 말했더니 눈이 깜짝 놀랐어요. 기억나요 이제? 이 사회가 뭐라냐면 제가요 굉장히 오래전에 인도의 어떤 공항에서 어떤 손님을 여자 목사님을 보고서 만났다는 거예요. 인도의 어떤 여자 목사가 배웅하러 갔다든가 공항에서 만났다든가. 그런데 자기를 불러드려요. 그래서 갔대요. 그래서 하는 말에 뜬금없이 당신은 하나님이 캐나다에 선교사로 보낼 겁니다. 제가 대단한 사람이었잖아요. 응? 놀라지도 않아? 여기는 다 안 놀래. 여기 다 놀래. 성가대만 은혜를 받나봐. 여기는 왜 안 놀래? 그 얘기를 또 듣는 거예요. 캐나다의 선교사로 처음 보는 여자 목사들한테 2번을 들은 거지. 자기는 너무나 가고 싶대. 정말. 그리고 내가 잠깐만 부인 오라 그랬어. 젊은 여자가 왔어요. 인상이 좀 약간 도도하게 생겼어. 부잣집 딸에다가 공부도 많이 했고.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막 생각하는 거야. 네가 성격이 너무 강해가지고 네 남편이 원하는 거 들어주지도 않고 네가 얼마나 하나님이 그 딸을 책망하든지 제가 민망할 정도로 책망했어요. 그 집 식구들을 다 기도했어요. 그 딸은 이제 막 죽기 일보 직전에 너무 책망을 받았어. 슬픈 거예요. 이 사위는 자유함을 얻었어. 내가 그때 잘못 들은 거 아니고 하나님 나를 내가 그냥 목사가 그냥 된 게 아니구나. 이걸 알고 자기가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알고 계셨다는 걸, 그리고 자기를 긍휼히 여기고 계셨다는 걸 알고 이 남자는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사실은 제가 이 부인이 이런 분이었으면 자기가 안 했습니다. 대학교 때 만났는데 자기가 자기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나는 선교사로 가고 싶고 나는 이렇게 목사가 될 것이고 선교사로 가고 싶고 이렇게 해가고 싶고 내가 이런 것들을 네가 허락한다면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결혼을 해주겠다 하겠다. 그러니까 네가 다 들어준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가 이제 결혼해서 하면서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코로나 터진 해에 코로나가 오면서 자기 엄마가 죽었어요. 친정 엄마. 그러니까 이제 이 집 식구는 특징이 뭐냐면
큰 딸도 사이즈가 이만해. 작은 딸은 이만해. 아빠도 이만해. 엄마는 이만해. 엄마가 죽었어요.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 나는. 이번에도 그 작은 딸이 또 기도받으러 온 사이랑 다 왔는데, 이러면 답답하죠. 근데 이제 이번에, 그, 느헤미야 목사, 친정아버지 목사님이, 저 이제 하루 전날 만났어요. 평소 왜 에스더 목사님 우리 교회를 이번에 안 오시냐고. 그래서 나는 몰라. 벤자민 목사가 다 계획하고, 벤자민 목사님이 가라고 한 데만 간다. 데리고 간 데만 갑니다. 다음에는 꼭 자기 교회 와달라는 데서 알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자기 딸, 큰딸, 사위, 작은 딸, 애기, 넷을 다 보냈어요. 에스더 목사님 왔으니까 기도 받으라. 나 단가 더럽게 싫어하는데, 단 스위트라면서, 이렇게, 이거 팥 같은 거, 녹인 거 같은 그런 걸 가져왔어. 그래서 이제 고맙다고 받고, 가짜로 고맙다고 받고, 기도를 하는데, 저는 작년에 그 기도가 막 잊어버렸어요. 지금 한 달 동안 이거 거의 한 달 가까이 다 된 때라 이제 정신이 나도 혼미한 상태야, 사실은. 너무나 지쳐가요. 그래서, 기도를 해주는데, 사위를 기도해주는데, 하나님은 사위를 책망하는 거예요. 작년 거 다 잊어버렸어요. 지난번 거 다 잊어버렸어요. 너무 나태해졌다. 왜 네가 기도가 싫었냐? 네가 왜 나태해졌냐? 왜 네가 이렇게 이렇게 됐냐? 막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이상하다. 이 사람 왜 이러지? 라고 하는데 갑자기 내 마음에 저 부인이 잘해주나? 그래서 나태해졌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맨 처음에 막내딸을 기도해줬어요. 내 막내딸은 작년에도 그러고 이번에도 그러고 어떤 정부 기관에서 취직해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착해요. 근데 걔는 하나님이 엄청 축복을 해. 이렇게 뚱뚱한데 공 하나 장가가려고 엄청 축복을 해. 엄청 부잣집이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 얼굴이 기쁜데? 난 부르디 가서도 제 장가 보내고 아버지랑 그런데 막내딸 기도해주고 이제 그 다음에 사이를 해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큰딸은 이 방문을 열어놓고 내 방 침대에 앉아가지고 애기를 안고 가만히 이제 기도해주는 걸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딸 이상하게 기가 많이 죽은 것 같았어. 왜 이러지? 이러고 이제 기도를 해주는데 하나님 엄청 축복을 하는 거예요. 칭찬을 하고. 작년에 그래 다 까먹었는데. 근데 이 딸이 기도 다 끝나고 나니까 우는 거예요. 왜 그러냐? 기도가 마음에 안 들어서 우냐? 내가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분이 하는 말이 작년에 자기가 너무너무 책망을 받아가지고 자기는 다 내려놨대. 근데 하나님이 뭐라는 기도 중에 네가 다 내려놓고 네가 그렇게 한 것을 나는 칭찬한다. 막 이렇게 막 기도가 나온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하는 말이 저는 정말 자기는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작년에 너무 기도 중에 책망을 받았어. 그래서 이거 무슨 소리하는 거야? 내가 기억이 안 난 거예요. 무슨 소리하는 거야? 너무너무 책망을 받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책망을 받아서 자기가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다 내려놓고 자기가 정말 한테 칭찬받으면서 고치면서 다 했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방에 앉아서 애기랑 기도했대요. 하나님 정말 작년에 너무 실망해서 다 내려놓고 헌신했잖아요. 하나님 저 이제 칭찬 기도 좀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 칭찬 기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딸 기도대로 칭찬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위가 칭찬이 나왔어요. 그래서 와이프가 이렇게 잘하니까 사위가 아주 그냥 목사님 마음이 넓어졌구나. 그래서 칭찬받는구나. 그러니까 사위가 인정하고요. 여러분 시속게임 하지 마세요. 우리 날마다 신앙은 왜 올라가야. 근데 시속게임을 해. 회개하는 사람은 책망받은 사람은 회개하면서 계속 하나 앞에 내가 또 다음에 책망받으면 어떡하지? 내가 또 책망받으면 어떡하지? 책망받는 게 얼마나 두려운 거예요. 책망받을까봐 자기가 정말 남편한테 너무 헌신하는 거예요. 다 자기 마음을 내놓고. 그런데 이 남편이 오히려 더 룰루랄라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시속게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일들이 왜 이렇게 일어나는가 하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딸은 기도하느라고 오직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성령 안에서 살게 됐죠. 사위는 성령 밖에 살게 된 거예요. 이제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다 괜찮아. 이제는 나. 그래가지고 자기 사명도 다 까먹어버리고
이 유에미야 목사님이 거의 이제 이 사이다비 교회를 다 맡겼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담임 목사 껴되니까 마음이 열렬해가지고 이제 호응을 그렇게 잡은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인정하지 않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 그런 무서운 기도를 또 마지막 날 제가 오기 전날 그렇게 해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품 안의 자식이 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목적이 있어서 용돈을 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잘한다고 착하다고 생각하면서 거기에서 우리 생각이 그쳐지면 여러분 품 안에서 떠날 나이가 되면 그때는 감당할 수 없는 나이가 됩니다. 나는 우리 동안이를 보면서요, 동안이도 저럴 수 있구나. 나는 동안이를 한 번도 미워해 본 적이 없었는데 정말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게 동안이가 행동을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동안이도 그럴 수 있구나. 동안이가? 나는 정말 놀란 게 동안이에요. 사실 정말 놀랐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런데 동안이가 다시 성령의 새바람을 불어서 다시 품 안으로 들어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답니다. 민망하니까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성령의 새바람하는 걸 부르짖어요. 성령의 새바람이 저를 감싸주시고 제가 성령의 새바람을 맡기를 원합니다. 그거 없잖아요? 여러분이 무엇을 해보든지 다 꽝되는 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책망받고 3년 지나도 똑같은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3년 전에 기도한 내용이 내가 보니까 한 개도 기도를 기억도 못하는데 그 본인은 다 기억했더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어쩐 게 똑같이 해요. 근데 내가 그랬어요. 기도해주다가 눈을 뜨고 집사님 저 본 적 있어요? 난 집사님 본 적 이상하네. 기도가 내가 언제나 누구를 해준 기도 똑같은 기도를 하지? 내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기도를 누군가한테 해준 것 같은 기도를 왜 내가 집사님한테 이 기도가 나오죠? 근데 알고 보니까 집사님이 나중에 웃더라고. 그게 자기라고. 3년 전에 자기를 기억 못하냐고. 그래서 집사님 모습 많이 바뀌어가지고 막 수술하고 그러면 난 몰라요. 못 알아보는 거야. 그래서 난 모르겠다고.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 생각이 나요. 그 집사한테 했던 기도가 나도 어쩐지 누구한테 해준 기도가 똑같이 기도가 나와서 참 신기했는데 그 집사님은 저 기도를 다 기억하고 저한테 일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간증을 했는데도 이런 간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이 무시하고 여러분이 성령의 새바람을 다시 맡기를 사모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꼴찌가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은 열심히 1등 갈 때에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꼴찌가는 거예요. 성경에 써 있습니다. 처음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고 써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됐지만 우리보다 나중 됐어요. 그들은 예수를 죽였고 우리는 그 죽인 예수를 우리는 믿었고. 그러니까 내가 먼저 예수 믿었다고 해서 여러분 흔들 치지 마세요. 예수를 먼저 믿었다고 해서 나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믿었어. 그러면 우리는 안 좋아해. 원래 그게 좋아야 되는데 못된 신앙을 뭐라 그래? 못된 신앙. 자기 부모 때문에 자기가 구원받을 줄 알고 착각하는 그런 신앙. 그런 거 아니에요. 엄마가 믿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어도 자기가 안 믿으면 박홍수 목사님 제가 신학적으로 틀렸나요? 아니죠? 맞잖아요. 그죠? 자기가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내 엄마가 예수 믿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어도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내 새끼는 내가 예수 믿을 때 이렇게 낳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 가리라? 아니요. 자기가 믿어야 돼. 자기가 믿어지지 않으면 그 자식은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제목을 꽉 붙잡고 말씀을 들으셔야 이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제목을 잊어버리고 들으면 또 헛방이에요. 제목이 뭐라고? 그렇지, 아멘. 또 아멘을 해야 돼.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멘. 나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나에게 주신 성령이에요. 아멘. 근데 이 성령을 나에게만 주신 게 아니고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아멘. 나는 되고 여러분은 안 되고 너는 되고 쟤는 안 되고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자,
13절에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 세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나를 꼬드겨내는 거. 지금 윤재 주변에 막 득식을 하는 거. 윤재 마음속에 득식을 하는 거. 이것이 세상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가 꿈꾸는 다른 마음. 이것이 세상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미워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실 만한 일들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즐기고 싶어서 자기 쾌락을 해서 자기 정력을 해서 자기 욕심을 해서 자기가 꿈꾸고 계획하는 그것이 세상이다 이 말이에요. 정력이나 욕심이나 쾌락이나 이런 다들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왔어요? 세상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는 그것이 오지 않습니다. 아멘?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 왜 미워하겠어요? 세상은 어때요?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거 하지 말고 나랑 놀아. 여기 세상이 얼마나 좋은데 야구장도 가고 극장도 가고 특히 두장만 여자친구랑 가고 얼마나 좋아. 왜 그렇게 교회 안에서 무슨 답답하게 그냥 교회 안에서 왜 그렇게 살아? 이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산다고 누가 힘을 보고 교회만 간다고 힘을 보거든. 그건 그 사람은 세상의 생활을 취하면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근데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아니 하나님 내가 예수 잘 믿잖아요. 근데 나한테 왜 세상이 나를 이렇게 미워하고 나한테 막 손가락질하면서 예수에 미쳤다고 그러고 왜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당연하게 여겨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당연하게 여겨라. 왜? 세상은 너희가 예수 믿는 게 싫다 이 말이에요. 교인자는 잘 들어야 돼요. 아멘? 네. 저는요, 교회 가서 성령을 너무 강하게 받아서 그런지, 교회 간 지 얼마 안 되면 친구가 자꾸 전화 와요. 맨날 만났는데 안 만나니까. 하고 하소시, 야, 너 교회 미쳤니? 나와라. 하고 이제 갔어요. 가는 순간 머리가 깨는듯이 아파갖고 못 있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나 좀 갈게. 하고 왔어요. 그 다음에 또 전화 와서, 근데 못 이기고 또 갔어요. 그래 앉았는데, 머리가 깨듯이 아파서 못 있게. 그 뒤로 제가 친구라는 걸 다 끊었어요. 다 끊었어요. 아까 살인하고 싶어서 살렸다는 정윤영이라는 그 아이는 핸드폰에 보니까 특이한 점이 있대요. 그 특이한 점이 친구의 전화번호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라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도 친구 전화번호 하나도 없어요. 다 그때 없어. 그때는 핸드폰이 없었고 아예 없죠. 다 그냥 친구 자체를 다 잊어버려가지고. 그리고 나서 처음 만난 게 35년 만에 친구가 페이스북에서 내 손보고 찾아와서 고등학교 친구 찾아온 게 처음이에요. 35년 만에 친구를 처음 만났어요. 저는 그때 사이에 민재야. 그 35년 사이에 친구를 하는 것을 만나본 적이 없다. 나하고 그 정유정이라는 애하고 특징이 똑같은 게 뭐냐면 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살인의 길로, 악인의 길로, 한 사람은 의인의 길로. 친구가 없다고 해서 다 망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친구 있었으면 망했어요. 지금 윤재는 친구 때문에 망해가거든요. 우리 친구 많잖아요. 세상 친구가 많으면은 우리 예수님과 양말을 뜯어가야 돼서 바빠갖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세상이 너를 미워하거든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왜? 왜? 또 까먹었어요. 왜? 제가 아까 뭐 잊어버리지 말라 그랬어? 설교 드릴 때? 성령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랬어? 제목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랬지. 제목이 뭐야? 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형제들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아요. 성령이 없으면 이상하게 여겨. 그래서 친구들아 미워하니까 내가 친구를 만나야 되는 거구나. 또 친구가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이 말미암아라는 뜻은 원인인데요 이 말이에요. 그 성령이 나에게 원인이 되어서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당연하게 생각한다.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도 우리가 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야. 에이야 그건 당연한 거잖니. 네 안에 성령 하나님의 세계가 있지 않니? 그러니까 세상이 너를 미워할 수밖에 없지 않니? 이상하지 않은 거야. 아멘? 성령이 여러분에게 주신 성령이 여러분에게 함께 계시다면
여러분은 세상에 꼬드겨도 거기가 즐겁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미워해도 이상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 혼자 자체만 있으면 세상이 나를 너무 미워하네. 친구들이 나를 너무 교육시다고 미워하네. 아이고 안 되겠다. 그리고 세상으로 가.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성령이 원인이 되어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과 단절하며 살 수 있습니다. 예. 자, 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잊어가지 말고 14절 읽겠어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자, 너무나 꼴보기 싫은 인간이 있어. 너무나 꼴보기 싫은 인간이 있어. 우리도 미워할 인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미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혼자 됐으면, 나 혼자 살면 미워할 수밖에 없어. 그러나 왜 우리가 미워할 수 없는 거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원인이 돼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복을 받았지 않니? 그 은혜를 받았지 않니? 아직 사망에 있는 형제를 비워하지 말고 그도 생명으로 옮기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윤재를 어저께 정말 한 몇 달 만에 전화했나 봐요. 야, 빨리 와. 나는 어저께 너무 기가 막히게 했어. 여러분, 낱말은 새가 되고 반말은 쥐가 되고, 뭐가 쥐가 돼요? 쥐가 됐는데, 여러분, 그거 고치세요. 낱말이고 반말이고 다 성령이 듣는다는. 내가 어저께 막 그랬잖아요. 하나한테 예의가 있어야지. 사람한테도 예의가 있어야지. 했어, 안 했어, 이제. 했어. 너 그따위로 살아. 내가 왜 뭐라고 그래. 내가 오늘 너한테 마지막으로 책망을 했어. 그래서 막 얘기했는데, 김용 목사가 뒤에서 깜짝 놀랐대요. 왜? 얘가 타자마자 다시 타고 오는데, 타자마자 턱 잡고 이러고 앉아있는 거야. 야, 너 사람에게도 예의가 있고 하나님께도 예의가 있어야지. 막 그러면서 입장 무서를 깎아놓고. 근데 나한테 윤재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목사님, 제가 윤재가 생각할 때 목사님한테 내가 그걸 다 읽는 줄 알겠어요. 나 김용 목사님 잠자느라고 우리가 만나지 못했어요. 그런 말 듣지도 않았어요. 내가 그래서 옳다구나. 그 말 외에도 다른 말도 내가 막 했는데 그 말 제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자기가 차에서 한 말을 다 그대로 하더래. 누가 들었어? 성령이 들었어.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말,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한 말, 다른 사람들하고 놀면서 한 말, 다 성령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는 예수 믿으라고도 안 믿는 형제를 꼴보기 싫어서 미워서 그냥 쳐다도 보고 싶지 않은 게 우리의 원래 체질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이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게 만들지를 않아요. 성령은 미워하는 영이 아니에요. 성령은 사랑하는 영이에요. 성령은 그 미운 자도 사랑하게 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나는 윤재가 꼴보기 싫어 죽겠는데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윤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게 만드는 마음을 주셔서 얘가 오늘 안 왔다고? 금요일인데 안 왔다고? 내가 몸이 아파 죽겠는데 전화했어. 야, 너 빨리 와. 네, 알겠어요, 엄마. 툭 끊었어. 나는 내가 전하고 싶어 전하는 걸 아니라고 저는 인정하고 싶습니다. 우리 성령께서 윤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했다고 저는 인정하고 싶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사랑하는 게 더 크겠어요? 성령이 사랑해 주는 게 더 크겠어요? 여러분은 구원받았다고,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믿지 않는 형제들한테는 꼴보기 싫다고 저는 믿지도 않아 해. 이러면 안 돼요. 그 사람에게 뭐가 없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가 없는 거예요. 아멘.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말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믿지 않는 형제를 꼴보기 싫어하고 기도도 해주지 않고 이런 사람들은 아직도 사망에 머물러 있다. 이 말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이는 무조건 기도했어요. 아멘. 자,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예, 십계명에서는 살인하지 말라. 사람을 죽여야 살인인데 신약성경에 와서 사랑의 계명에서는 미워만 해도 살인이라고. 그래서 누구한테서 미워하면 안 돼. 응? 근데 살인이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팀목사, 날마다 살인하냐? 날마다 살인하냐? 어쩌다 한 번씩 살인하냐? 동환아, 너 날마다 살인해? 너 묻혔어? 회개했어? 아직도 살인해? 그러면 너는 아직도 사망에 있는 줄. 알겠어? 잊어버리지 말고 제목,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을 말미암아. 내가 제목 정한다고요? 얼마나 지금 풀고 기대나 몰라요. 여러분 쉬운 거 아니에요. 이거 내가 쉽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 내가 거짓말 시켰어? 살인한 자, 미워하는 자, 살인한 자마다 영생이 그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저기 뭐야? 영생은 뭐예요?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자기 안에 거하지 않는 걸 보니까 뭐요? 구원받지 못했다. 어? 제가 그렇게 생각해보면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고쳐야지. 네. 우리가 예수님이 나 때문에 오셨고 나 때문에 죽으셨고 나 때문에 그랬다는 걸 믿어진다면 우리는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응? 이제 그쵸? 알겠어? 그리고 넌 오늘 집에 가지 마. 자, 오늘 저녁만 식사하고 내일 3일 금식해. 아니면 오늘 저녁부터 금식하라. 근데 오늘 청년부터 모임 있지? 어? 응. 논산으로 갈지 모르는데 논산에 도망가면 마이크가 피가 이렇게 알겠어? 나는 너를 지금 끝까지 못 찾아가지만 하나님은 너를 지금 끝에도 계셔. 너를 박살낼 수 있어. 자,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그가 누구예요? 그냥 예수님 그렇게 말하지 마. 나를 구원하신 내 죄를 깨끗하게 쓰시고 나를 구원하신 나에게 영생으로 오신 생명을 주신 예수님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이라고 해요. 그냥 무작정 예수님 그러면 예수께로 가면 복을 받아요. 어린이 주일학교 천성마처럼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뭘 버렸어? 자기 목숨을 버렸다고. 예수님의 윤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제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이로써 사랑을 알았어. 그랬더니 또 어떤 여자가 와서 사랑했네.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우리 이성의 생각하고 온 사랑 말고 하나님 주신 형제간의 사랑 예수 믿는 자의 형제간의 사랑 믿지 않는 형제에 대해서 기도해주게 하는 그 사랑. 아멘?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거르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제가 어젯밤에 윤재를 막 세게 잡았잖아요. 네, 그리고 막 윤재가 막 꺼이꺼이 울고 이제 회개가 터졌어. 근데 후회한 거죠. 제발 후회가 아니고 회개기를 바랐어요. 다른 자는 후회하고 자살했어. 윤재야, 후회하면은 아무 소용없어. 회개를 해. 그 나중에 이제 집에 가려고 마이크 놓고 가려는데 윤재가 없어서 얘가 벌써 가짜 회개하다가 도망갔나? 이보니까 땅바닥에 누워서 울고 있더라. 응? 그래서 내가 더 기도해주려다가 또 건드리면 그게 될까봐 그냥 했어. 하나님이 그토록 너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너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 그런데 네가 생각하는 그 이상한 거 그런 거 말이야. 알겠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을 해야 돼. 아멘? 자 17절 누가 그것이 마땅하대.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도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돼. 목숨 안 버리고 그냥 맨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냥 여기는 그냥 에덴 동산 그거는 처먹는 거예요. 응? 아시겠어요? 자 18절 17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그래서 또 재물 얘기 나왔어. 그럼 또 우리 목사님은 재물도 많고 도와주도 많고 누구야? 누구?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나는 안 도와준 사람 없습니다. 그런 말 하지. 그런 말 하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누가 이 세상에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이 궁핍함이 뭐야? 먹고 마실 것이 없는 자. 응? 하나님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니까 염려하지 마라. 그런 것들은 이방인들이랑 거하는 거야. 너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 더해줄게. 너희는 먼저 그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네.
먹을 것이 없어 쩔쩔 굶고 있는데 재물을 가진 자가 다음에 와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야고보서에 안 된다라고 써있어.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그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없어서 그렇다는 말이야. 나는 너를 위해서 목숨도 버렸는데 너는 그를 위해서 그까지 재물이 아까워서 목숨은 버는 그까지 재물이 아까워서 못 도와주냐? 이 말이야. 자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제가 그 설교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어제 이 본문을 어디서 해야 될지 제가 드립니다. 유인재를 전화를 안 걸었으면 내가 걸릴 뻔했어. 근데 유인재를 전화를 걸어서 어저께 난리를 친 것이 얼마나 감사.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셨어. 자 19절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로써가 뭐예요?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했다.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께 속했다. 예수님이 뭐예요? 보내신 또 보혜사 성령께 속했다.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신 분이고 하나님 아버지께 속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진리대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대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굳세게. 20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주 앞에서 이 마음을 굳세게 해야 돼. 근데 굳세게가 우리 스스로 될까 안 될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뭐? 그렇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목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했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같이 진리에 속한 줄 아는 진실함과 우리가 뭐예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말로만 하지 않고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게 되고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주 앞에서 이 마음을 지키려고 굳세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아멘. 자, 우리 마음에 혹 우리를 우리 자신을 볼 때 책망할 일이 있어 없어? 있잖아요. 있어 없어? 우리 자신이 책망할 일 있잖아요. 그런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다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쁜 일 실컷 해놓고 예수님 앞에 안 몰라라 이건 안 되고 우리가 주 앞에서 굳세게 마음을 가지려고 할 때에 세상이 말해 야 네가 굳세게 가진 거에 너 지나간 행동 계속까지 했잖아 그러면서 막 했다고 쳐요. 그럴 때에 우리는 이때 이 말씀을 가지고 힘을 얻어야 돼요. 이는 우리 마음에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 연결됐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자 우리가 책망받을 것이 있었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를 믿잖아요. 그 예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기도하고 딱 끝냈어. 그러면 그 책망을 계속 가져야 돼? 안 가져야 돼? 안 가져야 돼. 사탄이 주는 거야. 자꾸 그렇게 하는 거. 우리는 오늘 회개하고 오늘 새로워졌어요. 새로워졌으면 주님 앞에서 우리는 굳세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근데 우리 막 그랬더니 그때 그러고 나서 보니까 우리 마음에 책망할 일이 있어 없어? 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우리가 다 잘못된 책망 받을 만한 것들을 책망을 받고 다 회개하고 끝냈어. 그래서 다시 이제 그렇게 안 하려고 굳세게 마음을 지켰어. 그런데 우리 마음을 들다 보니까 책망할 일이 있어 없어? 이제 없어. 왜? 다시 있다 이 말은 주 밖에 있을 때 책망했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각하면 이 말씀이 우리가 책망이 없다는 걸 알게 한다 이 말이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어제 너 잘못했잖아 인간아. 너도 잘못해놓고 너 잘못했잖아. 그렇게 못되게 했잖아. 너가 아픈했잖아. 하고 막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변함없이 갈고대고 대하는 거야. 최목사 제일 먼저 보기 힘들거든. 성모사 갈고대지 마. 알았어? 갈고대지 않아야 된대. 제 믿음도
좀 봐줘야지 우리가. 아무 그런 잘못이 없는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자기가 지금 잘못 있었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저 대답은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회개해서 그래서 더 이상 책망할 게 없어. 그런 담대함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선교사가 야 이만아 너 어저께까지 잘못된 거 회개했다고 너 책망할 것이 없다고 담대함을 얻어놨다고 오늘 설교 들었으면서 또 그때 똑같은 사람 그러면 받아야지. 그러나 이제 우리 자신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 큰 죄, 나쁜 죄인 줄 알고 다시는 우리는 그런 거하고 놀지 않는 거야. 아멘? 네. 그럴 때에 성공사가 발견되면 하나님이 성공사 없네. 왜 자꾸 발견돼? 제가 완전히 회개했는데 완전히 회개했다는 건 다시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다시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이 왜 좋으냐면 이 성령은 다시는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저 등대로 던져버렸대요. 왜?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동쪽에 서가 먼 것처럼 우리 죄까지 다 등대로 던져버렸대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페인트를 막 칠해버렸어. 야, 감쪽같다. 분홍색 페인트를 파란색으로 칠하잖아? 그러면 분홍색은 흔적도 없어져요. 파란색 페인트를 분홍색으로 칠하면 또 파란색은 흔적도 없어져 버려. 무섭더라고. 내가 저 페인트를 보고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참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은 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우리를 구원하신 자녀들의 죄를 페인트로 다 도말했다, 페인트 칠했다 그러잖아. 이 사람은 싹 페인트를 칠해버려. 왜 그러냐? 다시 제가 그때 뭔 죄 졌지? 다시 보려고 이렇게 하니까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왜? 페인트를 칠해버렸어. 그래서 다시는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는 자의 죄는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는. 기억을 왜 못해? 안 보이니까. 페인트를 칠해버렸으니까. 하나님도 기억하고 기억하지 못해. 그런데 누가 기억해? 마누라가 기억을 해. 누가 기억을 해? 예, 친구가 기억, 막 신랑이 기억을 해. 예편네 지난번에 그 잘못되는 거 조금 더 무서운 게 진짜 못되는 지가 죄 없는 것처럼 난리를 치고 야 옛날에 이리 중앙에 때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약에 윤재가 한 행위가 정말 꼴보기 싫고 구역질이 나지만 내가 윤재를 미워했다면 밉게 하죠. 그런데 주인 죄인처럼 그렇게 내가 알아서 미워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다면 내가 저는 했겠어요? 두 번 다시 안 해요. 두 번 다시. 다시 구원을 해야겠다는 저 뭔가 하나 앞에 똑바로 살아가도록 해야겠다. 이 마음, 이게 뭐야? 사랑의 마음이지. 하나님 주신 성령으로 인한 사랑의 마음.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이 원인이 돼서 우리는 누구를 미워하지도 못해. 우리 장목사가 하는 말이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정말 지치고 힘들어서 정말 숨을 못 쉴 정도로 온몸을 다 두드러기가 났지. 가서 이 음식을 만들어야지. 그런데 엄마 뭐 어떡하니? 괜찮아요. 엄마한테 너무 제대로 배웠나 봐요. 너무 잘 배웠나 봐요. 감사밖에 안 나와요. 감사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나 울었어. 세상에 저렇게 아프고 저렇게 고통스럽고 저렇게 모든 일이 힘든데 감사밖에 안 나와요. 얼마나 감사해요. 쟤는 옛날부터 나한테 그랬어요. 엄마한테 너무 제대로 배워가지고 자기가 불평하고 싶은데 불평하려면 감사를 벗겨버리거든요. 여러분 제발 그렇게 되시길 기원 축복합니다. 그것은 장목사에게 주신 성령이 원인이 돼서 됩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통해서 이게 설교했다가 여러분에게 주시는 성령이 원인이 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불평하면 해봐. 불평하면 어떻게 되는지 다 알게 하고 그냥 자동으로 그냥 감사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제가 왜 항상 기쁘냐고요. 장목사가 저한테 제대로 배웠다는데 나는 하나님께 잘못 배웠겠어요? 너무나 제대로 배워서 그냥 그저 감사한 거예요. 그저 감사. 여기 아무도 준비 안 했어. 제가 하려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도에서도 계속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마리가 감사합니다라고 했잖아요. 감사합니다. 그 말을 하라고요. 와 감사하냐고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유 시끄러.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그저그저 감사. 왜? 나 같은 죄인을 인도에 보내주시는 게 얼마나 나는 뜨거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날씨를 바꿔주는 게 얼마나 감사. 나 같은 죄인이라고 가는 데마다 날씨를 6번이나 바꿔놔버린 하나님. 그러니까 다른 것이 좀 환경이 불편해도 그저 감사.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못된 소리 같은 거 지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그냥 안 죽고 살아있을 거니까 감사합니다. 근데 다 살아있더라고. 하나도 안 죽었어요. 아파갖고 다 죽을 줄 알았어. 누가 하나 죽을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죽었어. 남이 다 안 죽는 여러분이 하나도 안 죽는 바람에 마지막으로 와갖고 내가 마지막 총 정리를 해버렸잖아. 돼지가 아파가지고 다 끝내버렸잖아요. 하늘을 우리에게 주신 내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죄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미워하는 자, 죄, 또 죄가 많잖아요. 아무튼 어떤 여러 가지 생각의 죄, 무슨 죄 그런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내 자신이 작아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성령의 원인이 됐어.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책망할 것이 없다고 여러분이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여러분이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20절. 그러면 담대함을 얻은 다음에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하니라. 나는 이 성경이 마태복음에 써있는 거 생각해요. 너희가 무엇인지 구하라. 그리하면 어디라. 이렇게만 써있지 말고 물론 너희가 내 말이 너희에게 거할 때 그렇지만 너희가 더 뭔가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워요. 뭐냐면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그가 누구야?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 살아나신 그분이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잖아요. 성령 앞에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행할 때에 행하니까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성령을 한 군데만 있고 아니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거예요. 그래도 안 죽었네요. 이렇게 따지고 여기를 읽어요. 여기를.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면 주시는데 왜 주신다 보니까 우리가 누구예요? 주의 성령을 받은 자. 아멘? 주의 성령을 받은 자가 그의 계명을 지켜 주의 성령을 받지 못한 자는 그의 사랑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의 성령을 받은 자가 그의 계명이 뭐냐고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의 사랑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성령 앞에서 기뻐하는 게 뭐예요? 사랑, 형제를 사랑하는 거. 전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가 지옥 가지 않도록 구원시킨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렇게 기뻐하는 것을 행했기 때문에 그가 구하는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성령을 받은 그 사람이 구하는 게 뭘 구하겠어요? 부자를 구하겠어요? 성공을 꿈꾸면서 구하겠어요? 뭘 구하겠어요? 형제를 구하지 않겠어요? 구원받지 못한 형제들을 구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그 형제가 구원받기로 합니다. 제가 가서 전도할 때인데 제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가서 말할 때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겠다고 이런 걸 구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성령은 그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써있는 것 같으면서도 우리가 잘 깨닫기가 어렵게 써있긴 하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구하라고 써있는 건 한마디도 없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의 계명을 주의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대먹지 못하게 뭘 구해? 이걸 이용해가지고 세상을 구해. 자기 꿈은 자기가 성공을 꿈꾸는 거, 자기가 부자 되는 거 꿈꾸는 거, 자기 잘 되는 거 꿈꾸는 거, 자기가 멋져 보이는 꿈꾸는 거, 자기 잘나 보이는 꿈꾸는 거 그런 건 안 해줘요. 그런 건 안 해줘. 언제 해줘?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성령 앞에서 행할 때,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할렐루야. 그때 준다니까. 응? 재미없어졌어요? 그때 준다니까? 우리가 성령 앞에 살아야지. 안 살 수가 없어. 왜? 그의 성령을 우리가 받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안 살면 내만 커지는 거예요. 아멘? 자,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아멘. 그 이름은 뭐야? 그 이름. 예수 그 이름은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자기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 이름을 믿어. 그 이름을 믿으라는 말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량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뭐라 그래?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서로 사랑을 하잖아요. 여기서도. 그지? 네.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그 사랑하라는 게 또 여자한테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고요. 어떤 사랑이라고? 영 안에서 영적으로 서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형제들을 구원하는 거라고. 윤재야, 네가 친구 형제를 구하겠다고 구원하겠다고 술 먹고 같이 술 부르면 안 돼. 알았어? 그건 계명을 지키는 거. 그건 하나님 성령을 기뻐하게 하는 게 아니야. 알겠어? 자, 24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자, 제가 제목을 어디서 만들었게? 24절에서 만들었어. 그가 우리 안에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줄을 내가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내가? 나는 몰라. 뭘로 알아?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 그가 또 예수님. 예수님이 가시면서 그래서 너희들을 도와줄 보혜사. 뭘 도와줘? 너희들이 예수 믿고 핍박 당할 때에도 도와주고 예수 믿고 궁핍하게 될 때에도 도와주고 이렇게 도와줘.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다 했잖아요.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때야 우리가 그때에 그가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그때야 안다 이 말이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이 설교가 보통 설교가 아니에요. 제가 보통 설교 한 게 아니에요. 가장 복음적인 거는 가장 복음적인 거는 가장 복음을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안에 이제 뭐예요? 그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 주신 성령이 원인이 돼서 우리는 게으르게 살 수가 없어요. 구원받지 못하는 형제를 보고도 그냥 아무렇지나 않게 그냥 살 수가 없다. 그게 SBS에 들어가면 그가 구원받지 못하면 그 핏값을 내가 너한테 받으려. 나에게 맡겨준 영혼을 내가 구원시키지 못하면 그 사람이 지옥 갈 때 그 사람 핏값을 나한테 받겠다는 SBS의 말씀. 무시무시한 말씀. 어마무시한 말씀. 응?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게 룰을 알라. 응? 그렇게 내가 봉사를 좀 잘하니까요. 그런 거 하지 마라. 그건 마땅히 하는 거야. 왜? 그가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봉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게으르게 살려야 살 수가 없어요. 왜? 성령이 게으르게 살지 않아. 성령은 게으른 영이 아니에요. 우리가 깨부리면서 살 수가 없어. 그렇게 살면 그 사람은 아직도 사망에 있는 자일 수도 있어요.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알았어요? 우리 예수가 내 안에 계신 나랑 함께 거하시는 분을 알았다는 거야.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를 버려버리고 내 깨대로 내 생각대로 내 분수대로 내 풍수대로 왜 그렇게 우리가 살겠어? 그게 반드시 그 안에 성령이 계신 걸 알지 못하거나 그 안에 예수가 함께 계신 것을 알지 못하거나 그로 말미암아 받은 성령이 없거나 참으로 불쌍하고 불행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일주일 내내 쓰세요. 제 묵상편지 월요일날 거 읽어도 이걸 또 같이 읽었어요. 이 말씀을 새기시면서 나는 정말 그 누군가를 형제를 미워만 하고 전도하는데 앞장서자는 그 형제를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우리 김원희 목사님이 같은 교부라서 막 윤재를 챙기는데 내가 보니까 실제로 모르더라고요. 죄송해요 목사님. 제가 막 김원희 목사님을 말로 까먹고 물로 까먹고 더 그래요. 안 되겠어요. 목사님 그만왔어요. 내가 그만왔어요. 밤마다 뭐 보내고 뭐 해내고 그런 거 하지 마라. 해봐야 술 먹고 앉았는데 그지 유재야? 니었잖아. 술 먹고 들어가. 나는 몰랐어요. 내가 하지 말아랬어 목사님.
그리고 내가 놀랐어요. 근데 어떻게 갑자기 성령께서 전화하겠다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젯밤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이 이유가 돼서 그것이 원인이 돼서 우리는 제멋대로 살지 못하는 인간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이제는 예수께 완전히 붙들렸을 때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살겠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죄다 이만